여러분, 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인 주전 5세기 후반쯤으로 이제 이 책이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난 이후에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이 유다 공동체가 처한 영적인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면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그 국력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는 현실은 기근과 압제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하여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되어지면서 종교적인 이 냉소의 시대로 흘러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과 그리고 기대감의 상실은 이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하여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방종, 그리고 무관심,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번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중심과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이러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했지만 이것을 내가 이걸 팔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흠이 많은 것들,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오늘 종교적인 생활들을 다 마무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행동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잘 꼬집고 계시고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특히나 무너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지적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항상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느냐, 아니면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 금요 새벽 기도를 잘 나오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이며, 또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예배의 어떤 순서가 바뀌기 이전에, 그리고 예배의 어떠한 형식이 바뀌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그 순서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예배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오늘 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채워나갔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의 마음은 다른 곳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한동안 그 죽음에 대한 30대 중후반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요즘에 PTSD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를 좀 한 1년 넘게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직동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도 제가 장례 종이었거든요. 많이 올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례를 가는 거죠. 근데 이 장례를 가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 목사가 입감, 발인, 학원 예배를 다 집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장례가 나면 뭐 휴일이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없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 부재중 전화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또 누군가 돌아가셨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했던 이제 일들이, 그 장례가 그냥 일반적인 장례가 아니라 어느 이제 뭐 자녀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그러한 이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보기에 힘든 그러한 장례들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침까지 제 옆자리에서 인사를 했던 제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점심때 신방을 이제 갔다가 오시는 길에 쓰러지셔서 그날 이제 소천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진지하게 그때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나의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뭐 피로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오는 현상들의 이제 신체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고민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물으면서 저한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느냐고 하면, 만약에 내가 오늘 죽으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건데, 과연 나의 이 마지막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인가를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어쩌면 우리가 내일 모레 드려지는 그 주일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마지막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그랬으면 내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을 건데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그 다음 주도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참석은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라기의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는 예배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의 예배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에게 내일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큰 기회이며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내일의 예배, 우리가 그래서 그 내일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온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갈급해하며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 자리에 탁 앉으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옆 사람의 안부를 물으시는 거 좋죠. 그리고 다른 것들에 신경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꼭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르쳐야 할 것은 예배의 방법, 예배의 시간, 예배의 참석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하며, 또한 그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중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배,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